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보다도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은 대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세워 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점점 예배에 대한 생각과 또 인식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배의 가장자리에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셨죠.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세속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이 인류의 타락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결과는 비참해졌습니다. 예배의 실패자, 결국은 비참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4장이 이어지는데, 창세기 4장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중심에 두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예배 문제로 가인은 결국 실패했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바로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곧 예배에서 실패했을 때 일생이 비참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예배의 실패자의 운명은 가인 같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은 아벨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택하셨고 아벨을 이어서 셋을 세우시면서 예배자들을 세워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역시 아브라함도 예배에 초청받아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가라, 그래야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물론 그 숫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장소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쉬운 방법을 택해서 드리는 예배는 결단코
바람직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일생이 맞춰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예배를 강조해 주십니다. 처음 예배에 대한 훈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라왔고 문화적으로 안정감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데 떠나가라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험 테스트가 역시 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말합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언뜻 들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또 가인을 생각해 보고 아벨을 생각해 볼 때 예배에 온전히 드리는 자세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경건한 예배가 무너지면 아벨같이 축복의 길을 가지를 못하고 가인처럼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멸망으로 퇴락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적 자세는 놀라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예배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알아차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예배하라고 하시는구나, 예배로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경배 드릴 분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나와야 할까요? 거룩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받고 받지 않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괜찮지요? 뭘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 프로스큐네오입니다. 이 단어가 꼭 기독교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방 신들이나 이방 종교에서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해서 단어를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숭배한다 같은 개념의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예배한다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단어는 이미 거룩해져 버린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동사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움직임을 표합니다. 우리가 어떤 움직임으로, 곧 어떤 생활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입니다. 예배가 잘못될 때 하나님은 내치십니다. 예배가 잘못될 때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으로 변하십니다. 어떻게 인류의 처음 난 아들인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처음 난 장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인류 처음으로 태어난 자가 살인자라니요. 원인은 예배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예배가 무너지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에 예배자를 남기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예배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는 이미 구별된 단어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쭉 약 40여 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예배에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있어서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 같은 아브라함을 심으셨어요. 예배에 있어서 아브라함같이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예배자예요. 정말 아브라함을 보면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예배의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예배의 대가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야곱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3대가 지나면서 서서히 예배는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제외하고는 예배가 흔들립니다. 예배는 이렇게 다시 정화되었다가 또 흔들리고 또다시 정화되었다가 흔들리곤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세속의 타락한 문화가 가져다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만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처음 부르실 때도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뒤에 이제 너가 어떤 예배자가 되었는지 보자. 너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보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혼자 풀어야 했습니다. 의논할 수도, 누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대신 풀어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주위를 돌아볼 때 아내 사라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종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할 터이니까요. 듣는 이들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구나, 노망을 드디어 하셨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의논할 데가 없습니다. 혼자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참 하나님답습니다. 웬만한 시험은 그래도 의논하면 좋겠고 또 해답을 찾아가면 더 쉽겠는데, 이건 자유는 완전히 주셨는데 자유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얽매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순종처럼 마지막으로 또 예배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모리아 지방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3일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수입니다. 그렇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다, 죽으셨다, 충분히 죽으셨다. 뭐 이제 더 이상 4일, 5일, 6일, 한 달, 2달 이래야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흘 만에 죽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시간을 줬어요. 아브라함아, 너 괜히 순간 제가 착각했어요. 순간 제가 그냥 얼떨결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번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일 동안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가면서 3일 동안 생각하더니 결국 아브라함은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도 철저하신 분이셔요. 혹시나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내리치다가 힘을 잃고 쓰러진다든지 하나님 안 할랍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미리 준비해서 장작으로 패서 나귀에 싣고 갑니다. 그 당시 아모리 지역과 아모리 산에는 숲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성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나무는 널려 있는 게 나무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또한 원시림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집에서 3일 길을 미리 쪼개서 가지고 갑니다. 이미 그때도 불을 켤 수 있는 이 착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집에서 정성껏 불을 담아서 들고 갑니다.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순간도 그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좀 듣기 딱딱해도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예배자로 테스트해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판정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천국 가는 자가 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런 자가 천국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인정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역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너의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먼저 보니까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나 보세요 하는 행위는 전혀 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강조점도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착각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믿습니다 입술로 조금만 그냥 한번 읊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신앙의 예배자는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 이삭은 하나만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 3번 목적어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런데 그를 죽이라 하시니, 인간 번제를 드리라 하시니, 세속에는 그게 많았어요. 그 당시 세상에는 그런 일은 흔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데 이삭아, 너는 이 나무를 좀 들고 가라. 칼, 위험한 칼, 불, 잘못하면 불이 붙어버리는 거, 이 위험을 말하는 거죠. 위험은 내가 짊어지고 가마. 나는 이 길로 예배자로 가는데 너는 지금 제물로 가는 거다. 너 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그 나이에 들고 가는 모습, 오히려 이삭에게는 마른 장작 메고 가게 하는 모습,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조금 더 흠없게 보존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정성을 기울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가면서 계속 만감이 교체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온 예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녀를 후손을 주겠다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이런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죽고 나서 그때 땅을 구입을 하죠. 매장지를. 또 아들 하나 남은 독자 이삭인데 번제로 드리면 이제 약속의 보증금은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낙심한 자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또 생각을 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산 기슭에 여기에서 나귀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가서 이삭과 예배 드리고 오겠다. 안심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이 만약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노인이 아들 잡겠다고 아들을 묶을 때, 칼로 내리칠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중심을 기울였던 거죠. 중심을. 너희들 여기 있어라. 아, 이제 조금씩 내가 정성스러운 예배로 이어가겠구나. 그러나 걱정은 많습니다. 겨우 한숨 돌립니다. 이제 이만큼은 순종하며 왔다. 좀 편안해질 듯 했는데 또 하늘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이제 좀 아들 이삭도 목소리도 좀 이제 남성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삭의 나이가 그때 37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라가 90세에 이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127 빼기 90을 하면 37이 나오죠. 그러니까 37이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거슬려요. 왜 그러면 그때가 사라가 그 소식 듣고 바로 죽었느냐는 거죠. 번제 드리고 나서 왜 사라가 죽었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바로 그 돌아와서 모리아 산에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하여튼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충격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충격으로 사라가 죽었으니까 127세 죽었으니까 그걸 빼면 37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가서 아들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돌아올 때 보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요. 이삭이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럼 이삭은 죽었다가 부활한 겁니까? 등등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감추어 두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충분한 어떤 호기심을 발휘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때 하나님은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이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갔더니 갑자기 아들이 묻는 거죠. 아버지, 평소 같으면 꼭 제물 양을 가지고 다니셨는데 제사 드릴 희생양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당장 바로 너다라는 대답을 못 해줍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깨닫는 이들은 너무나 달콤한 말씀이죠.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제입니다. 8월에 얼마나 참 이 말씀에 깊이 쭉 몰입해서 따라가 보면 참 아브라함 예배자로서의 믿음의 조상, 어쩌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라고 표현한 뒤에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장작 위에 올립니다. 칼을 내리칩니다. 이 한 과정에서 우리가 담겨 있는 의미와 또 우리의 감동을 표현해 보면 아주 깊은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오묘하신 스토리를 우리는 깊이 젖어들면서 알게 되고 또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됐다.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급한 전령을 전달하는지, 천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지 않아요. 한 번 부르면 될 일인데 다급하게 숨 넘어가는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신앙이 있는 자들인지, 예배자들임에 틀림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 예배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너무 세속 문화가 점령을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 노출이 되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교회가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지하는 목사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속 문화가 뒤엎어버리고 오히려 왕노로 달려고 그럽니다.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예배자로서, 이삭 역시 예배자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희생합니다. 내려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시험이 이렇게 테스트를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는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진정 너가 나에 대한 예배자인 줄 내가 인정하노라. 많은 의미를 여기 새길 수 있겠습니다.